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또 그분의 삶,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 또 그분의 그 부활의 의미 또한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성경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심으로, 즉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임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쉼 없이, 중단 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고단합니까? 바쁩니까? 어지럽습니까? 또 때로는 죄와 악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영생과 구원의 길로부터 자꾸 끌어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또 묵상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으셨고요, 2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인데 이 2절부터 6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부 때는 같이 못 읽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3부 때는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리시면서 2절부터 6절까지를 저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몇 번 나왔습니까? 신실? 2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그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4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하면서 그냥 지시어로 바꿔서 그래요.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운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우리말로 한 것과 같이,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에 2번 나오고요, 5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3번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그와 같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신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세의 신실, 예수님의 신실 비교해 가면서 말이지요. 신실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성실, 신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성실하셨다, 신실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본문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충성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해 성실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믿을만 한가요? 신앙인의 삶을 예전부터 순례자의 길, 줄여서 순례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의미 속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순례 계속 갑니다. 여러분 저 올레길 가보셨나요? 제주도 올레길? 올레길에 끝이 있나요? 올레길이 뭐 1길이 있고 2길이 있고 뭐 17길까지 가잖아요? 끝났는가 보다. 그리고 우린 집에 오는데 또 1길이 있고 2길이 있고 계속 가는, 계속 도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게 순례길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신 이미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그것만 알면 구원받았어. 끝이야. 이제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죽어도 천국 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근데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과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미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목사님 강조하신 것, 그분만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강조되어 있고 초대교부들도 강조했고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강조했던 거예요. 뭘 강조했냐면 성화의 삶을 강조해요. 물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성화의 삶을 살아야, 거룩해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나 업적을 쌓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당신이 진정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칭의와 동시에 우리에게서 뭐가 일어나요? 거듭남이 일어나요. 신생, 중생,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면 당신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 받아들인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조차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마치 구원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순례의 길은 사는 날 동안은 중단 없이 가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 없든지 모일 수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 나는 어차피 순례자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 구원, 내 신앙, 내가 입은 은혜, 내가 입은 사랑, 이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 길을 계속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향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럼 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뛰어가느냐? 물론 가다 보면 뛰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뛰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언제 끝나요? 이건 우리가 죽는 날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 팍 스퍼트를 하고 막 힘을 내는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차분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이 곧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스럽게 내디디며 지속적으로 가는 것, 성실하게 가는 것, 충성스럽게 가는 것, 신실하게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초신자는 뭐 잘 못하고 이제 권사님쯤 되시고 장로님쯤 되시면 이만하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지금 50년 넘게, 60년 넘게, 70년 넘게. 근데 그렇게 물론 처음 믿는 분들보다는 뭘 더 아시고 또 더 많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 오셨겠습니다마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이거는 권사님 장로님이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장로님 뭐 저 같은 목사도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거의 예수님 반편쯤 되지, 거의 예수님 한 맘먹,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배경음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목적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것이 뭐예요? 이 순례길, 이거 신앙 여정, 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여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없으면 출애굽했다가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실함을 누구에게 배우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삶의 고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모세와 예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신실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이 뒷부분은 그냥 제 설명 가운데 녹였는데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세는 어떤 신분으로 신실했대요?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랬어요. 일꾼으로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지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예요? 종이냐 아들이냐의 차이예요. 종의 일꾼의 신실함이 더 클까요? 아들의 신실함이 더 클까요? 아멘. 네, 좋은 아들을 두셨나 봐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종일 가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속세기는 집에 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놈 새끼는 별로 안 신실한 것 같은데
근데 종은 아들의 신실함을 사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은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상속자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나도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신실함을 가지고 결국 스스로가 주인이시니까. 종보다 주인이 더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신실함은 모세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를 넘어서? 근데 모세는 뭐의 한계다? 모세는 종의 신실함, 그 일꾼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도 훌륭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의 신실함, 즉 주인의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신실함 어디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면서도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침없이 가셨던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나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만나서 너무나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매일 아침 큐티하는 큐티책에 소개하는 책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의 일부분인데요, 우간다 출신의 미국 이민자, 그러니까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 우간다 출신의 미국 이민자 데릭 케온고는 처음 묵게 된 호텔에서, 아마 호텔도 처음 가봤나, 미국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투숙객의 손을 거친 비누들이 모아져 폐기 처분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죠. 숙박업소에서 그 비누 뜯었으면 썼든지 안 썼든지 그건 다 버려야지 다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 그는 온 호텔을 돌아다니며 버려질 비누들을 수거하고 투자자들을 모아 비누 재활용 시설을 세웠다. 그러고는 제때 씻지 못해 자주 설사병에 걸리는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비누 보내는 일을 시작해 수많은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다. 그는 2011년 CNN이 선정한 영웅이 되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결핍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헌신으로 바꾼 힘은 그가 영혼에 속한 어떤 기준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창조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한 셈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전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 문장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결핍을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비누 남이 썼던 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무신경하게 우리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가난했던 사람은 어때요? 부자들이 막 흥청망청 그렇게 야 이거 다 갖다 버려, 이 귀한 걸, 그러면 어때요? 화나죠.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의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개 다 그래요. 근데 이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세상도 그냥 욕하고, 부모님도 탓하고, 친구와도 싸우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기보다 뭔가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고, 여기 이 사람, 이 데릭 케온 것처럼 말이죠.
남 탓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려요. 상처도 받기는 받지만 금세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남 탓하는 걸 즐기지 않아요. 여러분, 전자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후자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누가 멋져요? 당연히 후자가 멋지죠, 그죠? 데릭 헤이온과 같은 사람이 멋있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전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릭 헤이온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문장 가운데 있죠. 그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창조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한 셈이다. 그의 아까 말씀드렸죠? 성실함, 신실함 같은 의미. 자, 다시 예수님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좀 힘겨워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탓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인간들 때문에는 못 죽겠어요. 나 억울해서 못 죽겠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분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을 뒤엎든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왜 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멋지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분이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시니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성실이고, 그게 신실이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실함이 모세의 그것보다 뛰어난 이유가 주인과 종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우리도 주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므로 우리도 주인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상속자이므로 우리도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실 때 얘기인데요,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가 어떤 급박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목사 하셨나? 하여튼 이분이 담임 목사 대행을 맡게 되셨어요. 수년 동안, 그 교회도 참 대단하죠. 대행 딱지를 안 떼주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은,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대행으로서 하여튼 수년 동안 이분이 매우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교회를 섬기셨어요.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지 말고 지난 몇 년간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담임 목사 대행을 잘 감당해 주신 이 목사님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결국은 훌륭한 결정을 하신 거죠. 밖에서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올 수도 있었지만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신 대행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또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죠. 대행직을 담임 목사 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 취임 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그 목사님 고백이신데, 그 목사님 대행을 여러 해 하셨어요. 7년인가 8년인가 하셨대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정식으로 임명받던 그날 예배 딱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 쓸데없이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더래요. 쓸데없이 전구가 너무 많이 달려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별로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을 켜놨더래요. 그렇게나 수없이 지나다니던 복도예요. 맨날 그 정도로 밝혀져 있었어요. 맨날 그 방에는 그 정도 에어컨 틀려 있었어요. 그런데 부목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 대행이었는데,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였는데, 대행일 때는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다가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이렇게 전기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었어?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일꾼과 주인이라는 이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에 꼭 맞는 예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건 경계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딸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나도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나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에 나도 좋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한 사람만이 이 패역한 세대, 이 어지러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정리하기 전에 하나의 질문만 더 스스로에게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이럴 때 무슨 하나님께 신실? 그 너무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왜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으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둘째,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셋째,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위태로워집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그분의 선물, 그 은총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아무 공로나 업적도 없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실 원수이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은총 입은 사람답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이 바로 모세 같은 신실한 삶, 예수님 같은 신실한 삶인데, 그 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보다 예수님 정도로 신실함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종, 일꾼 정도의 신실함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상속자다운, 상속자 수준의 신실함, 그것을 갖추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감당할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은혜만 누리세요. 그냥 사랑만 충분히 받으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은. 오늘 말씀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책임도 커졌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또 찾아오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첫째, 우리의 구원이 흔들거리고, 둘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제가 둘째, 셋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연결할게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까지 흔들려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기원전 587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지금으로부터 거진 3000년이죠. 한 28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미 2600여 년도 넘는 그 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2600년 전쯤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족도 끌려가고 다지사장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어요. 고대 왕국들은요, 특히 이 고대 근동 왕국들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종교도 같이 망해요. 없어져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제일 먼저 강한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한테 망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버려요. 신을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의 신을 섬겼어요. 왜? 센 신이니까, 진짜 신이니까 이겼겠지. 우리가 그래서 멸망했겠지. 그래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의 종교가 사라져요. 페르시아 신이 진짜 신으로 추앙받게 된 거예요. 즉 나라가 망하면 종교도 신도 사라지는 것이 고대 세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요. 유대 나라도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그들의 종교도 신도 사라지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결론, 그들이 찾아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렸구나. 우리와 그분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이 언약을 수도 없이 우리가 어겨왔구나. 역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구나. 심지어 보니 다윗 왕도 그럴 때가 있었네. 솔로몬도 그랬네. 그 후에 왕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랬네. 점점 더 신실하지 못했구나. 그 깨우침의 기록이 구약성경 사사기의 기록이고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의 종교만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인들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그 다음에 행하기 시작하세요. 그 신실함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유대인들만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물론 그런 사람도 덜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이제 속되게 얘기하면 약간 좀 네 가지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좀 만나보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니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종교, 문화, 국가, 민족 다 지켜냈어요. 아니 오히려 전 세계로 보면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날이 갈수록 더 큰 번영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 노벨상 수상자들 너무너무 많다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으셨죠? 세계적인 금융업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요즘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도 중국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와요. 제국의 크기로 보나 힘으로 보나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이런 당대의 제국들하고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비교가 안 돼요. 다윗 때조차도 유대 나라는 그저 그들에 비하면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 거대한 제국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모두 버려요? 그들의 신실함도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마한 한 줌밖에 안 되는 민족 구성원들이 나라가 망하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역사로 남는 거예요. 그 거대했던 제국들은 저 박물관 어디 가야만 그 유적으로 조금 볼 수 있어요. 유적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고대 근동경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신실함을 되찾고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만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 그들 주위에 거대했던 제국들은 오히려 멸망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끝부분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시기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저도 막막합니다. 뭐 얼마나 빠르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압니다. 위기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사랑이십니다. 구원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여 오늘날까지 세상의 영향력을 떨치는 민족이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위기의 시기에 서로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핑계하며 탓하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시간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신실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십시다. 이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 기독교인이 될 때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에 맞는 해답 또한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날마다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신 우리 김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 70배, 700배나 더하셔서 이전보다 이후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더욱 큰 이 시대의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요 위대한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